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좋은 선택만 계속했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죠. 내 선택이 언제나 옳았다면, 지금도 옳았고 앞으로도 옳다면은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늘 실수하고 늘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가장 고생은 뭐라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우리가 눈물 흘릴 게 아니라, 처음 선택할 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걸 선택하죠. 우리의 삶에 선택이 늘 옳다면 너무 좋겠는데 옳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합니까? 후회를 해요. 후회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삶은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 권사님이 하루는 제가 이렇게 메시지하는데 메시지에서 그랬어요. 저는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키워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랑 친한 건 저희 권역에 있는 권사님이셔서 저한테 딱 오시더니, 목사님은 애를 안 키워봐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후에도 우리는 뭐 하며 살아갑니까? 늘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선택을, 지금의 어쩔 수 없음을, 앞으로도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늘 후회합니다. 근데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제가 축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대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이잖아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으로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야. 왜 보내는 거야? 너와 화목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 내어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 내가 계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 얘기하면서. 자, 하나님 주신 축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잖아요. 전 그 말씀 참 좋아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똑같이 우리는 언제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고 버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나 죽으면 어떡해.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안 살려주시면 어떡해. 믿음 없었으면 들어갔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 없었으면 종이 울렸을 때 엎드렸을까요? 안 엎드렸을까요? 당연히 엎드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늘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누구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불신앙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누리게 되어지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확신되어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요일 날은 이경훈 장로님은 그렇게 못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상희 장로님 지난 한 주간 목사님이 두 가지 오전 오후 예배 통해서 두 가지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뭘까요? 뭐라고 볼까요? 감사하는 생활이라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감사하는 삶과 축복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확인하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장로님한테 왜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드린 게 아니야. 뭐냐? 우리는 자꾸 확인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예배 시간에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응답하시고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내 가정의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가? 우리는요, 확인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이 안 돼. 시작이 안 되니까 쭉 안 되어져.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목사님 계속 하신 말이에요.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아침에 나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은 붙잡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어줘야 돼요. 자, 제가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할 때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저기 전원부터 넣어요. 왜냐면 마이크가 켜져야 되니까. 그래서 딱 들어와가지고 저거 전원부터 딱 넣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나의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묵상하는 건 뭐냐? 나의 삶에 영적인 전원을 넣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제가 저거 키는 거 깜빡 잊고 컴퓨터 키고 뭐 하고 다 했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저는 열심히 입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어가.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예. 신앙생활이 뭐냐? 점검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왜? 그래야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선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인데? 왼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일까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일까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일까요? 앞으로 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일까요? 뒤로 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일까요? 어느 쪽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라고 우리는 짐작해서 선택해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일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선택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거잖아요. 왜? 말씀 주시기 위해서. 물론 예배가 말씀이 끝이야 그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성찬 얘기도 하셨지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말씀 시간. 다른 시간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찬양도 기도도 성찬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인데 말씀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종려주일 하면서 늘 기억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했을까요? 종려주일.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 많은 사람들이 저러고 있지? 라고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구세주라고 믿지 않았어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로마에 압제당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유예요. 왜? 예수님으로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래 이분이라면 우리를 어려운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가는 방향은 점점 어떻게 되니까 그거랑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죠.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난 너희랑 함께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질 거야.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을 통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쭉 가잖아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하는 거를 기억하고 기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순간입니까?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번 주 그리고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냥 문제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냥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권능받아서 충만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증인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이 돌아갈 수 없는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과거의 상처가 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 선택들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없겠죠. 이 믿음 안 가지고 있겠죠. 한 번은 이렇게 영상 보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아빠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랑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랑 결혼해야지 너를 낳잖아. 아빠는 엄마랑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환생하는 것도 아니죠. 불교처럼 다시 환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부터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의 삶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난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부족함이요 없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것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니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응답과 축복이 없을까요? 왜 문제와 어려움이 자꾸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내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늘 강단에서 1년에 한두 번씩 꾸박꾸박 얘기하세요. 바꿔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왜? 이미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부으려고 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이미 내 그릇은 크지도 않은데 내 그릇이 이미 다 차 있어. 차라리 내 행복이랑 내 기쁨이랑 내 감사로 그릇이 차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내 상처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내 그릇에 가득 차 있어. 딱딱하게 굳은 젤리에는 물 부으면은 물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차라리 콜라처럼 찰랑찰랑 거리면 거기 물을 계속 부으면 언젠가는 콜라는 나가고 거기에 물만 가득 차는데 젤리를 그 안에 넣어놓으면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차있고 굳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젖어있긴 젖어있어요. 왜? 계속 물을 부으니까 위에는 물이 솥이 있으면서 젖어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시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그릇을 바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굳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후벼 파가지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릇을 바꿔야 돼요.
그게 믿음. 하나님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네가 세상의 것으로 너를 채웠지만 구원받은 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그릇이야.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는 겁니까? 세상의 것, 나의 것을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릇은 믿음 가질 때 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나가는 겁니까? 내 계획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나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현장 속에 나아가서 응답되어진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찾아와도 새로운 도전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해야죠. 그쵸?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누가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겠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끔 애들한테 괜찮아 그러면 부모님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마세요. 안 괜찮아요. 공부를 해야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기도함으로 시작하라. 뭔가 시작하고 도전할 때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길은 누가 열어 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길을 찾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요 세 단어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축복된 삶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은 복이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왜 그럼 지난주에 축복이 안 되어졌을까요? 내가 아직 그 복이 없어. 없으니까 줄 수 없는 게 어떤 면은 당연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말하기 맞아. 줄 게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복을 이미 나에게 주셨어. 그걸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난주에는 제가 감사하는 생활과 축복하는 생활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까? 전에 제가 이 강 그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강 있고 논이 있어. 논에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 시골 안 살아서 잘 모르지만 시골 사신 분들의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수로를 이렇게 열어놓는데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수로를 딱 열면 여기는 물이 어디로 통하는 거예요? 논으로 가서 논을 이렇게 채워준대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요. 이 통로가 없으면 논은 아무리 물이 필요해도 물이 들어갈 수 없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다 해도 늘 뭐 하는 삶을 살아가냐면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요. 아무리 다 갖춘 것처럼 보여줘도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롯기에 보면 롯이 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왜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왜 롯은 하나님께 늘 예배드렸을까요? 경건한 자여서요? 아니, 성경 말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범죄할까 해서 늘 하나님께 제사드려요. 롯도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자기는 믿음이 있지만 자기의 자녀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내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녀한테만 열려 있거든요. 자, 이게 수로가 2개 있는데, 문이 2개 있는데, 논으로 가는 건 열었어. 그럼 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왜? 강이랑 하천이랑 연결되어 있는 통로까지 열어야지 물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자녀한테는 열려 있어. 근데 누구한테 안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축복을 받아야 내 가정이 복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변한다고 뭐 바뀌겠어요? 내가 변하는 순간에 통로가 이제 열린 거잖아요. 지금까지 안 되어진 건 뭐예요? 나는 열려있어, 내 자녀들한테.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로 내가 쓰임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없더라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자녀와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이때 내 업의 현장에 문도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건 오히려 반대죠. 세상과는요, 우리가 막혀있어. 베풀 이유가 없어. 그쵸? 한 번은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광주에 있을 때 한 청소년이랑 제가 정말 친한 중자 자녀기도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때 한참 노제팬이었어. 특히 광주는 노제팬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은 다음에 애들이랑, 야, 근처에 커피숍이 엔젤리노스밖에 없으니까 우리 엔젤리노스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안 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 그래, 물론 일본 게 맞는데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한테만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증거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안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왜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지만 우리의 현장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왜? 세상에는 복음 들을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 필리핀에 있을 때 한 동생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동생이었는데 미션 사는. 오빠, 저는 우리 학교에 복음 전하기 싫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대. 그래서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나보다 얼굴도 잘생겼고 우리 집보다 돈도 많고 성격도 좋고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데 난 걔보다 나은 게 복음 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복음까지 알면
자기가 너무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데는 다 복음 줘도 이 친구한테는 복음 줘주기 싫어라고. 이건 농담이긴 한데 우리의 현장 속에 복음 들을 필요 없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뭐도 열어야 되는 겁니까? 마음의 문도 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걸로 못 막아. 남녀 문제, 연령 문제, 교육 문제, 서로의 관점 문제, 정부와 국가와 국민들 이런 문제 서로 대화해가지고 해결될 거였으면 옛날에 해결됐을 건데 교회가 그걸 못해. 교회는 이편저편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복음뿐임을 말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자, 업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뭐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어질 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사장관님, 김은환 집사님과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그쵸? 맞잖아요. 참 그렇잖아요. 어쨌든 권양준 선생님이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로 예빈이랑 준영이랑 주은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한숨 쉬시고 열매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 고난주간에 말씀드릴 건데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두 번째 날일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 맺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네, 제자들이 고민해요. 왜 고민했을까요?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야. 아니 열릴 때가 아닌 나무에 왜 열매가 없냐고 하면서 저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갔다 왔는데 정말 무화과 나무가 삐쩍 말라서 죽어 있어요. 제 아들이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어요. 예수님, 아직 무화과가 열매 맺힐 철이 아닌데 왜 그 열매 맺는 것이 없음을 보고 저주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나무는 열매 맺는 게 당연한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셨으면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오늘 말씀에 시편 1편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나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때와 시에 맞춰서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거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열매 맺는 것이요 당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고요. 열매 맺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추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사랑인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걸 전 어렸을 때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 믿음이 없으면? 했는데 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소망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열매 맺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무는 열매 맺는 것이 어떻다고요? 당연하다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열매 맺는 계절인데 나무에 열매가 안 맺혔어.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말랐어. 질문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 하시려고 제자들에게요, 보여주신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질문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응답대로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까요, 안 할까요? 제자들처럼 궁금해하겠죠. 그때 내가 누리고 있는 응답을, 축복을 증거하는 게 전도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걸 가진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잖아요. 남들보다 내 자녀가 조금 잘 되어지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내 자녀가 더 잘 되고 더 많은 응답을 받아야 내가 그리스도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행복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분명히 전 히브리서 11장 말씀 너무 좋아하고 그 말씀 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자들에게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되어준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함께 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이 세 단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까?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니까 좀 드리셨으면 좋겠고 새벽 예배 꼭 이렇게 바로 참석 안 하셔도 되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영적인 전원 버튼을 넣는 시간이야. 이거 안 누르면 오늘 하루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야 생각하고 꼭 아침 시작할 때 전원 버튼 누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전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 다음에 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을 얻었어. 이게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를 그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누려나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 붙잡고 우리의 연장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축복의 통로의 응답 누려나갈 사랑하는 모든 죄인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